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귀족적인 이 가문의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가문이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력에 대해서 실용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의 신학은 굉장히 현실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변화는 싫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모세 오경만을 믿고 따릅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교리는 이렇습니다. 영혼은 몸과 함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 논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죠.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희망하기로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위선적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사두개인들이 처음부터 부활에 대한 개념을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아는 바와 같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죽음이라는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리와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굉장히 매혹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쥔 사람들로서는 그 생각들이 퍼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기다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킨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의 율법을 꺼내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수원에 대한 관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24절에 대한 이야기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죽고 나자 이 형수를 그 다음 동생이 취하고 또 그 동생이 취하고 그렇게 해서 7명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이전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 대대로 내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고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문과 지파의 끊어짐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의 내용을 정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은 인종적 뿌리나 종족의 정체성을 특징으로 하지 않고 바로 복음의 새로운 창조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가족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주어졌던 옛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면 그때 그들은 이미 죽음 자체가 사라진 새로운 세계에 그들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는 죽음이 사라지지 않은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을 부활시키면 더 이상 그들은 죽음이 없는 새로운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과 같은 그런 생명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생명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나온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단지 지금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 다시 옛날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보여주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합리적인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합리적인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자신들은 토라, 다시 말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 그거 외에 다른 모든 구약에 대한 율법도 그들은 믿지 않고 말씀을 배쳐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개념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몸,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영생,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질문을 던진 이 사두개인들이나 주변에 이 질문을 듣는 무리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신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롭다 말하는 것은 내가 전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비롭다, 이상하다, 희한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생각한 부활은 이전의 몸으로 돌아간 몸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몸, 그래서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 과거의 존재로 사라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진짜 취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래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부활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며 언젠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소망이 있다 하여 지금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나의 현재의 삶이 그리고 지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러 가장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삶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들고 내일 일어나는 것, 우리에게는 부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해가 매일매일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와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유지하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부활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성장하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경험하는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으로 제한되고 또 한계로 늘 부딪히지만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의 영역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